네, 반갑습니다. 저한테 앞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뵙고 싶고 그래서 왔는데 또 이렇게 또 설교 시간까지 주시네요. 지난 시간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바울이 그토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또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었는데,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율법에는 흠이 없었지만 그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다. 즉 어린아이의 가르침. 율법은 육체의 육체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의 가르침이 밖에는 될 수가 없고, 계시될 믿음이 올 때까지 그 믿음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된 믿음, 비오나 비사로 기록되어 있던 시온에 있는 돌을 믿으면 급절하지 않을 것이다. 알고 보니 그 시온에 그 빛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잖아요. 그 돌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건축자들의 버린 건축자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여러 모든 교단에 사실 오늘날 우리 같은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버린 돌이, 그 모퉁이의 돌이 오늘날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다 설명해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할 때에,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완전한 자였지만 그 예수님을 몽학 선생이라는 어린아이의 가르침이라는 그 율법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어디까지 자라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믿음. 맞습니다. 장성한 믿음에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지식에까지. 결국은 우리 지식이 예수님의 지식과 하나 되어야 모든 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의 퍼즐을 정확히 깨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과 형상,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누굴까요? 요즘에 어떤 길거리에서 이제 다른 그 사람들 뭐 욕하자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런 우리를 범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장에 가서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과 연결시켜서 육적으로 남자, 여자,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아버지라고만 표현을 하실까? 우리 육신에는 어머니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만 표현을 할까요? 아버지에게 씨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아멘. 아멘. 어떻게 알았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씨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즉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주체일 뿐이지 그 말씀을 받아서 피조물로 창조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했을 때 이 우리는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있어요?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천사도 영으로 지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영들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런 표현을 쓰신 거거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5장 1절에 정확히 답이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뭘로? 진리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남자였잖아요. 육적으로는 남자였는데 여자 역할을 했잖아요. 여자. 성경에서 여자라는 단어들이 계시록에가 보면은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가 육적인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답을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지식으로 갖다 붙여버리면 이거는 자기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으로 우리가 정확히 알아갔으면 좋겠어서 저는 오늘 설교를 길게 안 할 거고요. 이렇게 기라성 같은 목사님, 저는 새내기 목사입니다. 새내기 목사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5분만 동화 구연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우신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모이는 목사님 앞에 언제 그런 동화를 들려드리겠어요. 그래서 구연 동화를 한편 들려드리는 이유는 우리 다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통로가 돼서 정말 지금 기독교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땅이 떨어졌다나 정말 이 평가들이 너무너무 안 좋은 이 시대에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그래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자 모이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서로 들어보고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면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다시 장착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화는 어린아이 10살짜리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정화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마 그렇게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지혜에서만큼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도록 하시고, 자, 동화 구연 한 편 돌려드릴게요. 희망의 꽃다발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희망의 꽃다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릴게요. 정한의 옆방으로 할머니 한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정한은 할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머리도 하얗고 가까이 다가오면 냄새도 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정아를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야야, 정아야, 네 이름이 정아 맞지? 이거 찐 고구마인데 언니 먹으래. 정아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했어요. 자, 얼른 받으라. 정아는 마지못해 고구마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서는 쓰레기통에 얼른 버렸어요. 엄마, 저 할머니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해요. 네? 정아야, 그럼 못 써요.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잘해드려야지. 그치만 머리도 가까이 다가오면 냄새도 난단 말이에요. 정아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할머니께 가져다 드려라. 엄마는 김치를 한 그릇 담아주셨어요. 제가요? 정아는 마지못해 김치를 들고 할머니 방으로 갔지요. 저 할머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어요.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정아는 김치 그릇을 방문 앞에 내려놓고 얼른 돌아섰어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아냐? 아이고 이쁜 거 잠깐만 기다리래. 할머니는 그 김치 그릇을 들고 들어가서 그 그릇에 떡을 내어 오셨어요. 너가 엄마한테 고맙다 하고 이건 떡인데 네 먹으래. 정아는 떡을 들고 아빠 엄마 방으로 갔지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요즘은 취직하기도 힘들다는데.
내가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고 있으니 할머니께 방세는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당신이 부탁 좀 하구려. 어? 아니 그럼 이 집이 할머니 집이었단 말이야? 다음날 힘없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정아를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할머니 방에는 종이가 가득 있었지요. 정아야, 학교 다녀오냐? 이리 좀 들어오너라. 할머니 방으로 들어간 정아는 깜짝 놀랐지요. 바로 예쁘게 포장된 노란 개나리 꽃다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 내가 만든 기다. 내가 꽃 만드는 기술자이가. 꽃 만들어 아들 공부도 시키고 그랬지. 할머니도 아들이 있어요? 있었지. 저 하늘나라로 먼저 갔구만. 아이고.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셨어요. 너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네가 바로 희망인기라. 이 개나리 꽃다발, 이 개나리 꽃말이 바로 희망이거든. 할머니. 그제서야 정아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빠, 엄마, 조금만 용기를 더 내주세요. 제가 아빠, 엄마의 희망이 되어 드릴게요. 정아는 아빠, 엄마께 드릴 꽃다발에 넣을 편지를 쓰며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의 손녀가 되어 드릴게요. 할머니는 정아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지요. 거칠거칠한 할머니 손바닥이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희망의 통로 역할을 했으면 해서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동화로 그냥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